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또 특별한 또 시기에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까 하는 뜻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시편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는 잘 대처해서 좀 이제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좀 어려운 고비는 넘어가지 않았나. 아직 계속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좀 그래도 좀 어려운 고비는 좀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수도권에서 또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지난주 중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팬데믹, 이제 세계 대유행병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또 고통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또 전염병자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은 시간을 끌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 기후가 좀 따뜻해져서 이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손을 놓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래의 변화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고 10년 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이제 조금만 더 이 시간이 더 지속이 되면 다 줄도산 날 판이다. 월급 봉급자들도 봉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테고요. 생필품이 떨어지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교가 개학을 계속 연기해야 되는 상황, 또 학원이 또 유치원이 개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사람들의 여가도 극장,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약이 돼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가라앉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순간에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낙심하고 또 불안한 그런 일들이 닥쳐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43편과 우리 교동문에 있는 43편과 이 42편은 연결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5절과 또 11절에 그리고 43편 5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마치 우리 찬송가에서 후렴구,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후렴구는 42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에 또 43편 5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 뼈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낙심하고 싶어, 불안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낙심하고 불안한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입니다. 42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어서 지금 힘든데 야, 너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꼭 나를 어떻게 조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제 상황의 어려움보다 그 말이 더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원수들의 억압과 비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42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반부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욱더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을 알고 더 곤경에 빠뜨리려고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슬프게 다니고 있다라는 것.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로 비방을 합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른 칼같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뼈를 찌르듯이, 살을 찔러도 아플 텐데 그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픈 말로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역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고? 갖은 악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더더군다나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말보다, 원수들의 억압과 압제보다, 비방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오늘도 시편 기자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내 반석, 내 요새,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왔는데 정작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지금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잊으신 정도가 아니라 43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렇죠?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 힘이 되신 여호와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은 나를 더 압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보이는 반응, 그게 낙심하고 불안한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위기 상황이 와서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경보음이 들려요. 경보음이 들리면은 어때요?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서 대피를 하고 불을 끈다든지 119에 전화를 건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듣고 경보음을 듣고 놀라고 빨리 위급한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렇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때요? 더 조심하자.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은 에이 뭐 그거 그러나 마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병을 키우고 더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나쁜 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진통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위험한 경우는 뭐예요? 무증상 확진자. 그 문제가 생겼는데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하면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조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죠. 뭐예요? 5절에 계속해서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이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기 때가 아니면 비가 잘 안 오는데 그 물줄기, 이제 저 헐몬산에서, 저 산에서 오는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가끔 이제 그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들짐승들이. 근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슴이 얼마나 애타하는지. 겨우 찾아갔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항상 흐르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지만 다시 차고, 이게 아니라 또 이 건기가 되면은 그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없구나, 큰일 났네.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바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애타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갈급해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계속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언제나 이게 해결이 될까? 언제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마치 가뭄이 심해지면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그랬죠. 물줄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또는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금방 아멘하기가 쉽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급해야 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면 다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가나안의 침략을 받고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근데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대단한 것은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말릴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좀 정신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에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힘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찾는가? 바로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오늘 42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또 초실절, 또 장막절, 이 3차례 절기 때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는 그 무리 가운데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어쩌면 제사장일 수도 있고 족장일 수도 있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도 더 긴급한 기도 제목이 43편 3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주의 산으로, 주님 계시는 곳에 가게 하옵소서,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계속해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바로 목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련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게만 있는 게 아니었었죠. 아까 앞에서 뭐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고 큰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바로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예배 안에서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님과 나누는 거고, 또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야기하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은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으로 인하여서 공예배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마음속에 우리가 수요 예배도 없고 지금 새벽 기도도 없고 또 금요 성경 공부도 지금쯤 이제 시작했어야 될 시기인데,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막 2번, 3번, 4번 이렇게 봤을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보고 그것도 끝나자마자 그냥 또 이제 바로 이제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여러분 허전하지 않으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정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면서 또 위로받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빨리 이 찬양단위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정말 우렁차게 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공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이건 비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상 상황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야, 이 공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더 아름다운 예배로 또 회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두 번째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43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판결하시옵소서. 나를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원수들이 억압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불의한 나라, 간사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불의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그만큼 의롭고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거겠죠.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오히려 이런 자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결은 어때요? 때때로 편파적이고 불의하고, 왜? 간사하니까, 불의하니까. 때는 알지 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할 때 좋은 땅을 골라서 또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풀을 메고 약을 주고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풍년을 기대하겠죠. 그 풍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때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에게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실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42편 5절에 마지막의 결론에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냥 그가 도우신다가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수들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보여봐라. 어쩌면 그러고 있을 텐데, 그랬을 텐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정말 그 원수들의 조롱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그들의 조롱이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셨을 때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사사시대에 계속되는 이런 죄악의 이 순환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가 못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늘상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는 안 쳐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죠.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역시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원수들이 나를 압박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근데 낙심과 불안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의 뭐다? 영혼의 신호다. SOS.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바로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여가지고 아직 백신이 없어요. 치료책이 없어요. 근데 조만간 이제 치료책이 나올 것이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 백신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다 닫아버리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낙심과 불안, 우리의 모든 나쁜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백신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길이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서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